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과 장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참 복음이 위대하다 생각이 들 때가 믿음이 사람을 바꾸어 놓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믿음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자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반면에 제가 전에 결코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부터 이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정말 좋은 결단을 보여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그냥 현실 때문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할 때도 있었고 오락가락 전문용어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은 이 아브라함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당신을 향해 걷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특별히 어떤 갈등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반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이미 그에겐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바로왕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 베델과 또 아이 사이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 데리고 왔던 조카 롯도 양과 소가 많아지게 되자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땅이 비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보입니다. 두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치열한 땅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함께 데리고 나왔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굉장히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짐승들에게 서로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참 많이 당하기도 했고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는 의리가 어떻고 우정이 어떻고 순정하면서 친척들과 또 친구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지만 언젠가부터 돈을 계산하기 시작할 때부터 서로의 이해 관계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사실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난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면
점점 이렇게 목이 곧아지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착했던 사람이 돈이 생기자 마음에 병이 들고 또 생활이 방탕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뒤틀려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흔히 아니 이 세상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렇게 착각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돈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은 사람들의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과 롯의 집안도 이런 재산 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롯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누가 먼저 찾아갔나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먼저 찾아가서 이 화해를 청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부부싸움 하시나요? 네, 너무나 제가 어디서 볼 때는 다들 천사와 같은 얼굴들이셔서 부부싸움은 전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어떤 경우가 더 심각해지냐면 싸웠는데 그 이후로 서로 말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별거 아닌 문제로 조금 티격태격 했는데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 누가 먼저 이야기하느냐에 거기에 자기의 자존심을 겁니다. 그래서 뭐 부부싸움 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서로 말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 간혹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는 당신이 먼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저도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에 자존심을 거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파이팅을 볼 때 우리는 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싸우냐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으로 싸웁니다. 그러죠? 너 죽고 나 죽자. 예,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미국에 와서 너무 좀 이렇게 언어 장벽도 있고 참 힘든데 미국 사람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you die, me die,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결국엔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죽을 테니 너 먼저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약간 뜬금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등장할까요? 단순히 그만큼 그 좁은 땅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그 땅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울 때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움 구경, 불구경이라고 합니다. 싸움을 하는 것 같으니 이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해도 우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린빌에서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정말 예상외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라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에 감동받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손을 내미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재산이나 물질보다 사랑, 형제의 사랑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양떼에게 더 많은 풀을 먹이겠다고,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롯을 먼저 찾아간 것이라면 여러분, 싸움은 이제 더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둘이 싸웁니다. 이 싸움을 싸웠는데 두 아이 다 엄마 아빠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싸움이 엄마 아빠의 싸움으로 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 비해서 나이도 훨씬 많았고 또 훨씬 더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야 임마, 더 좋은 땅은 내가 해야지, 이렇게 롯을 억누르려고 했다면 아마 굉장히 심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재산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의 문제로, 특별히 가족에 대한 형제라는 표현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세 번째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겐 애굽에서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그래서 바로 왕에게 잠시나마 뺏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고 그 대가로 많은 물질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기 목숨은, 안전은 보장받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 대가로
많은 물질을 얻었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때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돈보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얻지를 못하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재산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것. 물질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사람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영혼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이 말은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하면, 좋은 곳을 택하면 내가 나쁜 쪽으로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여유로움을, 넉넉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책임져 주실 터이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유 있게 지금 아브라함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좀 양보하고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기에 그럴싸한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 하니까 요단강 쪽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이 양떼를 치기에 너무나 적합한 땅입니다. 주저없이 요단강 쪽을 선택합니다. 가축을 먹이기에 더 좋은 곳,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죄악의 도성인지 아닌지 롯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없을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단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이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롯의 이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애굽 땅처럼 비옥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이나 풀이 풍부하기 때문에 곧 이제 부자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은 그 땅을 악한 땅, 멸망받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죄악의 도성, 멸망받을 곳이라고 말했는데 롯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신앙의 사람 롯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다음 믿음의 사람들은 돈 벌 욕심으로 사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먼저 묻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롯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창세기 14장에 보면 갑자기 소돔성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몰려와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다 내 모든 것들이 쓸려가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또 19장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때 롯은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도중에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거역해서 아내와 딸들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재산들, 가족들 결국에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광야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환경도 여건도 다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성경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어주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가 믿음으로 살겠느냐? 믿음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했다면, 네가 먼저 양보했다면 나머지는 내가 너의 모든 것들로 다 채워주겠다.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는 그림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자리,
더 많은 재산, 이런 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메꾸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주님을 신뢰하겠다,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마지막에 웃는 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삶,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았기에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